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1여신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두 번의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나눴냐면
그리시네가로 가는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엘리야, 그리고 아합에게 가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보게 되면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지도를 실어드렸는데 그리시네가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죠? 그리시네가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을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저기 나와 있는 디셉이라는 곳, 그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이곳은 누구의 땅이라고 했어요? 시돈 땅.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이곳까지 갔을 때에 여기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세 번째 순종은 다음 PPT 넘겨주실까요? 어디로 갑니까? 아합 왕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이 아합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생명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PPT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갈멜산에서 드려진 그 세 가지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제단이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의 제단이었고 세 번째는 축복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인간들만 난리치는 그러한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은 하늘에 불이 임했던 그러한 제단인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의 회복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 승리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가뭄을 해결해 나가는 축복의 제단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나아가야 되지만 육적인 승리와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절망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새 힘을 얻고 회복해서 놀라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처가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처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위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극복하고 돌파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사람이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아름답게 놀라운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고 있고요. 도망가요. 본문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화가 머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신을 보내죠.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아름답게 승리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무슨 말을 했죠? 사신을 보내서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의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이전에 엘리야에게서 찾아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망갈 때 빠뜨리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동안 꼭 했던 행동인데 빠뜨렸어요. 도망가면서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디로 갑니까? 참 멀리 갔죠? 어디로 갑니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끝 헤브론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최남단 이스라엘. 근데 여기에서도 자기 사안은 여기 있으라고 머물고 엘리야 자신은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로뎀 나무가 있었는데 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절망이죠. 여기에 두 가지 절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쳐버린 절망.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절망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엘리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절망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찾아오지 않나요? 찾아와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첫 번째 오는 이 어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기 쉬워요. 조금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또 조금 더 센 어려움이
내게 와도 야,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때예요? 이제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한 번의 그 어려움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면 여기서 나도 모르게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오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절망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가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당장 일어나. 야, 너 내가 까마귀를 보내면서까지 떡과 고기도 먹게 해줬고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서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에서 불로 응답을 해서 놀라운 승리도 거두게 해줬는데 야, 이세벨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니? 여기까지 도망온 거야?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 야, 내가 너를 믿고 무슨 사역을 하겠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질책하고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안아주고 품어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죠. 신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이 바로 찾아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리 있는 해석이기도 해요.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일어나서 먹으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2번을 먹어요. 엘리야가 2번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게 돼요?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회복도 일어났다는 걸. 40주야를 걸어갔어요. 한 40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보양식을 먹어서 그 정도 거리를 넉넉하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간 거예요.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지만 육적으로도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비밀이에요. 왜냐면 보통 말씀을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떡.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구운 떡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바로 레마죠. 레마. 구운 떡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물 한 병은 성령의 생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도 먹어봤습니다. 사람이 대접해주는 사르밧 가부가 만들어 주었던 떡도 먹어보았어요. 이 부분이 육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떡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준 구운 떡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이 성전 찾아오셨습니까? 어떠한 이유에 집에 가지 않으시고 오늘 주일 오후에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과 혼과 그 육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말씀을 받아먹는 가운데에서 영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브엘세바에서 조금 떨어진 광야에서부터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브엘세바 아래 호렙산까지 가게 돼요. 시내산까지 가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이때 뭐라고 질문하세요? 왜 여기에 있니? 엘리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하나님의 질문이셨어요. 왜 너가 여기에 있니?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왜 네가 여기 있니? 대답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 생명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런 엘리야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 엘리야가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나 봐요. 온전히. 또 이번에는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이 임하는 것. 진동이 오는데도 엘리야는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세요? 불을 보내시는데 불이 임하는 가운데도 이 엘리야가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후에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연주할 때에도 기타를 조율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조율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놓쳤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의 그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세벨의 그 두려움을 줬던 그 소리가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뀐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하사엘, 예후,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아람의 왕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아합 왕을 채찍질을 하고 이 아합 왕의 잘못을 징계해 주시는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이 예후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므리.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나 혼자 싸운 줄 알았는데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망 다니면서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혈기 부리고 죄를 짓고 걱정과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임재가 실제가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스리기 어렸던 혈기와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져버려요. 습관처럼 따라다니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염려를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염려가 맡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면 마음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 시선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훅 들어왔죠? 이세벨의 이야기가 훅 들어왔어요. 마음 한켠에 조그맣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을 다 밀어내고 내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았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해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문제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환경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이세벨이 나를 여전히 죽인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는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시선이 이세벨에게 향했을 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다녔지만,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염려가 맡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맡겨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장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적인 염려를 해결하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해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